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오늘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출타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반대로 부모님 가족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와 형통의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길을 걷는답니다. 말씀의 길, 신앙의 길.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놨습니다.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뀌기 전에 성경은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행복, 사랑과 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이나 설, 명절 때는 우리가 다 한 가족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음식 만드느라 좀 수고하는 가족들이 있기는 있지만 음식 만들 때 꼭 며느리하고 또 아내하고 이렇게만 만들지 말고 남편들도 같이 좀 튀김도 같이 하고 그렇게 좀 도와줘야 될 겁니다. 안 도와주면 명절 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야. 명절 오는 것이. 아유, 또 음식하느라 힘들겠구나. 이래 되면 안 되니까 좀 같이 도와가지고 알맞게 음식을 잘 만들어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명절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제 한 가정 식구들 중에서 한 반은 예수 믿고 반은 안 믿으면 참 이거 제사 지내야 되거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거나 굉장히 힘들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들은 속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로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생명 걸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경외가 불꽃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시장 가서도 출타해서도 그 다음에 사업장 일을 할 때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일을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을 대하듯이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고 앉고 일어서심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감찰하시고 앉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독생성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생명 걸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생명 걸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세를. 그건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죄를 지으리이까.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예. 보디발은 바빠서 군대 장관으로 장관으로 큰 나라 일 바쁘고, 종들은 다 볼일 보고 다 침실에다 들어가고 혼자 보디발 아내한테 보고하러 들어갔습니다. 오늘 일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잘했습니다. 보고하는데 자꾸 연애하자고 유혹을 하니 세상에. 근데 보는 사람은 없어. 근데 요셉은 누가 본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사랑의 징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늘에 상급을 쌓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와 복도 내려주시고 행복하고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되, 은밀하게 죄를 짓고 하면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너는 백주에 그렇게 했지만, 너는 은밀한 가운데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은 너의 아내들은 백주에 동침을 당하리라. 그 다윗이죠. 그렇게 다윗이 어려움을 나중에 당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막 성폭행도 일어나고 살인사건도 벌어지고 그 대가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기도가 일단은 막혀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된 길이 또 막히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다스리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그러지. 다스리라. 우리는 죄를 물리치고 다스리고 하려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길.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로 걷는 자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비춰주시는 대로, 길을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첫 번째, 구원의 은총, 구원받고 천당 가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인이 변하여 천당 백성, 그 다음에 지옥 백성이 변하여 하늘나라 백성, 마귀 자녀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큰 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그래 된 것입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총, 이 세상 떠나 천당 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천국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 충만하면 뭐예요? 내 마음 천국. 우리 가정이 예수님 잘 믿고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효도하고 자녀들 잘 양육하고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은총,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는다. 형통하게 된다. 형통.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형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잘 통해야 되겠습니다. 신통,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거예요. 인통, 사람하고도 잘 통하기를 원합니다. 인통, 사람하고도 잘 통해야 돼요. 가족들하고 잘 통하고, 친구들하고 잘 통하고, 성도들하고도 잘 통하고,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하고도, 위에 상관들과 부하 직원 다 잘 통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하고 잘 통하고, 물질하고도 잘 통하고, 물통, 신통, 인통, 물통, 만사형통이에요. 올 한 해 만사형통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이네요. 범사에 잘되고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직장 사업장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물질의 축복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열심히 수고하며 일할 수 있는 직장, 사업장, 이걸 일거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 물질을 잘 사용해서 음식도 사 먹고, 애들도 양육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 창업사업도 하면서 이렇게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의 기도를 극동방송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가정에 아내가 늘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올라오는 걸 보면 남편이 프리랜서로 무슨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일을 한번 맡으면 어떨 때는 4개월, 어떨 때는 3개월, 그 일 끝나면 또 어떻게 한 달짜리, 끝날 쯤 되면 계속 그저 문자가 오는 거예요. 남편이 일을 이제 마무리가 할 때가 되는데 또 좋은 일자리 연결되게 좀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이 오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또 연결되고. 한 3년짜리, 5년짜리쯤 이래 연결되면 좋겠어. 몇 달짜리 말고, 그 일 자체가 그런가 보죠. 몇 달씩 자꾸 이렇게 끊어져.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사업장, 일거리를 주시는 것이, 이것이 또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심히 일을 했으면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이 물질을 갖다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머리 위에 올라가 있고, 사람은 옆에 있고, 하나님이 발밑에 가 있어. 하나님이 발밑에. 이거는 물질이 주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주인이, 한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 주인은 물질, 한금, 물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그냥 내 머리 위에 올라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저 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물질 때문에 그 다음에 형제간에 우애가 상하고, 특별히 돈 많은 재벌들 보면 누가 대표, 이사, 회장에 올라갈 것인가, 기업들이 많이 있으면 누가 어디를 차지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아주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장학사업도 하고, 어려운 이웃 구제도 하고, 우리 가정도 윤택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서 이 물질을 잘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게, 자랄 때 어렵게 살아가지고 저축밖에 안 하는 거야. 저축. 죽을 때까지 돈 모아놓고 한 푼도 못 쓰고 그냥 돌아가시네. 참 그것도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재물을 많이 쌓아놨는데 그것을 누가 쓸지 알 수 없는, 이것도 헛되도다 기록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선용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열심히 벌긴 벌어놓고 천당 그냥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고생도 안 하고 유산을 갑자기 받으면 이 물질이 귀중한 걸 몰라요. 물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걸로 그냥 마약, 술, 세상에 빠져가지고 돈 쓰는 재미 때문에 쾌락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과 사업장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 같은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성경 말씀 신명기 28장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양의 새끼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 다 복을 주시고 구워줄지언정 구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가정마다 올 한 해 직장의 안정, 사업장의 창대한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가정들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구제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아멘.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된다. 이 가정 화목이 참 중요하죠. 가정 화목. 가정이 화목하면 남편이 퇴근하고 빨리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집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퇴근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1차 가서 한잔하고. 또 빨리 가려 하는 사람도 붙잡아서 2차 또 가고. 그래서 뭐 11시, 12시 돼야 들어오고 막 그럽니다. 집이 가정이 화목하면 그냥 집에 빨리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남편이. 아내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그냥 그래 사랑스럽다네. 결실한 포도나무 포동포동 열매 그 맺어가지고 얼마나 그 참 보기가 좋습니까? 보기 좋고 사랑이 가고 귀하게 여겨지고 그렇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그럼 아내가 그 사랑을 받으면 또 가만히 있나요? 아유, 당신 참 수고했다 그러고 든든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부부간에 사랑이 넘쳐. 서로 칭찬해주고 그 다음 사랑해주고 또 자녀들 잘 양육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러는 가정이 되면 화목한 가정이 된다 이거예요. 화목한 가정. 꼭 단점만 자꾸 파가지고 나니까 말해주는 거야. 나니까 고치라고. 그래야 하면 점점 트러블만 생기죠. 그래서 칭찬해주고 칭찬. 잘하는 점이 있잖아.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다 했는데 반드시 부부 사이에서도 달란트가 틀리고 또 잘하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교육을 했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서로 칭찬해 주면서 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아버지 칭찬할 게 한 개도 없더랍니다. 일평생 동안 잔소리하고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고 자랑할 것이 없더라네. 그럼 뭘 자랑을 칭찬을 해줘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이제 속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넣는 걸 이렇게 뻗는데 옷을 벗는데 보니까 여기 알통이 조금 남아있더라네. 알통이 젊었을 때는 대단했는데 이제는 근육도 다 빠지고 알통이 조금 남아있더래.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여보 근데 알통이 좀 있네. 알통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더래. 그 다음날 찾아도 할아버지가 어디 간지 없더라네. 지하실에 볼일 보러 갔더니 지하실에서 아령 들고 있더래. 아령. 더 운동해가지고 알통 좀 키우려고 할아버지가 한마디 그 해준 데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알통 조금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해보려고 운동하려고 그랬답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장점이 있으면 가족끼리도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 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화목한 가정, 은혜 충만한 가정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의 분점이에요. 분점. 교회는 천국의 지점, 가정은 천국의 분점. 성도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화목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가하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망가질이다, 잘 풀린다 이거예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해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번영노교회 가정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은혜로운 가정,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축복합니다.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주의 몸 된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은혜롭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아름답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잘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마지막으로 5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는다.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후손이 잘 되면 그게 복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3절 가사에 보면 3절 그 내용에 보시면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 올리브 열매가 진짜 달고 맛있습니다. 큰 대추만 해요. 근데 꿀을 발라낸 것 같아.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성지순례를 가면 이렇게 담아가지고 10,000원씩 팔아요. 그냥 꿀을 발라낸 것처럼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열매는 3가지 중요한 용도가 있는데, 첫 번째, 배고픈 자에게는 식용으로 먹고 배가 불러요. 두 번째, 그 기름을 짜서 성전에 불을 밝힙니다. 불을 밝혀. 세 번째, 아픈 자에게 치료할 때 그 기름을 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배고픈 이웃들에게 뭔가 구제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 구제할 수 있는 물질의 복도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고넬료와 같은 그런 귀한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잖아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답니다. 주여, 이웃들을 많이 구제할 수 있는 우리 가정,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픈 자들을 문병가고 찾아볼 수 있는 간호사나 의사가 되면 직접 치료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직접 치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문안 가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병도 치료하고 영적인 질병, 죄 문제 치료하고, 그 다음에 아플 때, 육신이 아플 때 병문안 가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런 기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병문안 가고 기도하고 의사 간호사님들 치료 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정 식구들, 자녀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성전에 불을 밝혀요. 주의 몸 된 교회에 요소마다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는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충성 봉사, 지금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가면 갈수록 이 복음화율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주여, 우리 자녀 손들 하나님 잘 섬겨서 교회에서 빛을, 등불 켜는 것처럼, 교회에서 등불 켜는 기름으로 사용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기 놓고 이 자식의 손자 손녀들 자녀 손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셔서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우리 당대가 잘 되고 자녀대가 잘 되고 그 밑에 손자 손녀들도 또 잘 되고 가면 갈수록 계속 잘 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잘 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5절로 다시 올라가서 이 복이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시온,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답니다. 시온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이 시온에서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 이거예요. 시온에서 여기 뭐 하는 자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자리.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몸을 바쳐서 산 제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면서 올려드려.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비가 내리듯이, 수증기가 올라가면 비가 내리듯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와 찬양과 그 다음에 물질 이게 다 정성이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걸 천사들을 통해서 받아서 다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아름다운 처소로, 천국의 상급으로, 보석집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동시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성도님들 심령 가정마다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 신약 성경의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기도 어떤 분들은 축도 안 받고 그냥 싹 빠져나가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배송 마치면 가서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안 하고 가려고 그랬는지,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축도 하려 할 때 싹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축도를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축도를. 미군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미군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한국 병사들은 이쪽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의 군목이 어디 출타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자 하나 둘 해가지고 예배를 10분 빨리 마치고 대한민국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는데 뒤에 와서 딱 앉았다가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 기도를 딱 받고 자기들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배 마지막에 와서 축도를 받냐,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안 계셔서 우리는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그 축복 기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0 몇십 년 만에 미국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으러 가서 미국의 신대륙 발견해 가지고 거기 가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집 세우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 하니까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때,
학교보다 집보다 교회를 먼저 세울 때,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자기 집을 세우는 이런 자세, 청교도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셔서 전 세계 선교 많이 하고, 지금도 선교사님들 최고 많잖아요. 미국 물론 인구가 많지만 우리는 5,200만이고 그거는 한 3억 5천 인이 더 많고 선교사 더 많이 나가고, 우리는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파송되고, 저희 강대국이 됐잖아요. 그 연세가 한갑 지나신 어르신들은 서울에 살았던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웬만한 시골에 산 분들은 거의 다 미국의 우유, 옥수수 가루 그 배급을 받아봤다니까요. 빵도. 다 그걸 얻어 먹어봤다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원조해 줘가지고 어려운 나라들 일으켜주고 그 다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이제 그 일을 우리 대한민국에 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저 아프리카 굶주리고 어려운 나라에 우리가 옛날 통일교가 그냥 키도 작고 막 수익이 막 그냥 소출이 많이 되는 거 그거 했듯이, 그 아프리카 나라에 그걸 기후에 맞게 개발해가지고 지금 무슨 나라더라 하여튼 간에 하여튼 먹고 남는데 쌀이 대한민국만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말이. 그래가지고 그 나라 잘 살게 만들고 그래 하니까 또 복음 전파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 충만할 때 그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와 큰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가정에 형통한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시온에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온인 번연로 교회와 울산의 600여 교회마다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배가 되고 성령 충만하고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 심령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은총과 형통의 복과 그 다음에는 직장 사업장 물질의 복과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이 성도님들 심령 가정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은총, 형통의 축복, 또한 아버지 물질의 축복, 자녀 손들이 잘 되는 복을 아버지 시온을 통해 허락해 주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섬기는 번연로 교회, 또한 울산의 600여 교회마다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배가 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남부시 잘 18개 교회와 나물산 노예 91개 교회와 우리 합동 총회 11,300개 교회마다 한국의 6만여 교회마다 부흥되고 배가 되고 회복되고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물은 내게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였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 강림하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게 하시고 가정마다 올 한 해 건강하며 아버지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